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이 강단의 말씀이 있을 때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로 현장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이 누림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내가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기도의 시스템이 없으면, 또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세상의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어져요. 차이가 없어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그렇죠? 저는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은 말씀이 싹 내버렸어요. 사라져. 그러면 그 강단의 말씀을 내가 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없겠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또 살기 위해서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누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들이 있어요. 자, 그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복음의 망대는 뭐냐?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것, 그 당연성.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나의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당연성.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필연성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필연성.
복음이 없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놓치면 나도 이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필연성.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절대성. 이 복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언약으로 전달돼요. 누가 붙잡고 누가 쓰임 받느냐예요. 이 복음을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사단의 나라가 막을 수 없다. 복음의 절대성.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화가 돼요. 복음화가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살리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저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그거 보면 돼요. 살리는 자.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고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살리는 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시대의 재앙을, 가뭄과 우리의 가정의 재앙을, 나의 현장의 재앙을 막는 자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망대 세울 때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나의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이 시대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 선교지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요. 복음 가진 자들에게 핍박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이 있어요. 내 목에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 중에 제일 값어치 있는 게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이 엄지손톱만한 다이아몬드 내 목에 다 걸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해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지만 아주 위험해요. 전 세계의 도둑들이 다 몰려들 거예요. 내 목에 있는 다이아몬드 훔쳐가려고.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237 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핍박해요. 복음을 하니까, 복음의 빛을 보이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전부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흩어진 자고 핍박을 받고 남은 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이에요. 자,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진짜 나의 신분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부른 자예요. 빛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빛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같고 핍박받는 자 같고 남은 자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남은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목사님이 아주 작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는 빛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도 표가 안 나겠죠. 아주 작은 거니까. 그런데 불을 다 꺼요. 아무 빛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작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빛나겠죠. 어두울수록 빛은 힘을 발해요. 어두울수록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빛은 그 능력이 더 크게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 말세 시대를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야. 헷갈리게 하고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라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날. 그 날이 딱 임할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절대 응답을 말해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 속에서 1번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흩어진 자 같고 나그네 같고 핍박받은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를 통해 내가 빛을 발할 거야. 결국은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날. 더 너가 빛이 나는 거야. 절대 응답. 나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많을수록 심할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나를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망대가 있어야, 그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 파수망대가 있어야 돼요. 빛을 발하라. 파수망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뭐를 선택하면 되냐면 빛을 발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살리는 것 선택하면 돼요. 재앙을 막을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는 빛을 발하는 자잖아요. 그 파수망대가 이 플랫폼이 필요하죠. 플랫폼이에요. 파수망대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1천 망대를 먼저 세웠어요. 그 망대를 통해서 뭐 했을까요?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했겠죠.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들을 전달했겠죠. 성전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이 파수망대 1천 망대를 세우고 1천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 준비를 먼저 했겠죠. 플랫폼이에요. 어떤 플랫폼이냐? 그 속에 치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치유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부터 힘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안테나.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소통이에요. 두 가지 소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 파수망대 안테나를 통해서 다윗 왕의 언약이 전 이스라엘의 1천 망대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 그 한 번의 선포를 통해 성전 건축이 끝이 났어요. 이제 그만 헌금해라. 그만 헌물해라. 성전을 짓기도 전에 헌당식을 했어요. 이미 다 준비되었어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수망대를 세울 때. 자, 우리 렘넌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속지 말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을 향해 가는 멋진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93 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